네,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6쪽에 나와 있는 역대하 1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이 시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찾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성경 말씀에 나온 또 그대로 1000번제,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1000번제를 지금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주셨어요.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찍이 얘기하신 적이 있지요. 무엇을 구할 건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었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죠? 1000번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또 숫자의 또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큼의 솔로몬의 정성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면 어떠한 이 정성에만 감복한 나머지 그 정성에 하나님께서 감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신앙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많이 축복을 받고 적게 드리면 적게 축복을 받는다는 이 기복주의적인 이 신앙이 깔려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신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솔로몬이 1000번제라는 이 큰 정성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선 이 기브온 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요? 이 기브온 산당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이 정복 전쟁 중에서 이 유일하게 피를 흘리지 않고 점령한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 이 40년의 생활 동안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그 모세의 성막, 그 성막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라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지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전쟁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도 이 연장선상에 보면 그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처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하게 되는 그러한 곳을 상징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리어서 또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신 그 이유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생활했던 그 하나님이 같이 걸으셨다라는 이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 모세의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시겠다, 사시겠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동거, 하나님의 거하심, 이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이지요. 솔로몬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이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호렙산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나 또 다윗이
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던 것, 그것과 어쩌면 동등하게 볼 수 있는 비슷한 무게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들은 모두 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이 사건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만나 주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로운 역사는 바로 무엇이지요? 바로 이 성전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동거, 하나님의 거하심, 그 사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이 1000마리나 되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이 제물을 한 번에 모두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로 온전하게 드린 것에 대한 이 대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그 명분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굳이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의 바램대로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잘 다스리는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또 그가 무엇보다 완수해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이 있었지요. 그 사명,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이로써 이 여부스 산 위에 이 기브온 산당에 세워진 이 아름다운 이 성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전은 인간의 이 지혜로 세운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는 그러한 새로운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성을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은 그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바쳐서가 아닙니다. 많이 들여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더불어서 그 소명을 위하여 은사를 받은 그 사람, 그것이 바로 가장 사명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기브온 산당의 1000번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솔로몬에 대한 지혜, 바로 그러한 이 기도 응답을 보여주는 그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 또한 부질없는 것들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또 사사로운 것을 위한 어떠한 그 유익이나 형통함만을 위한 그러한 복을 원하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이 위기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를 그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소서. 가정과 자녀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세계 선교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소서. 이 4가지 기도 제목 외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 교사들 위해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또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찾는 자,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주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그 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